자,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실은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신 이 말씀이 전혀 개혁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개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매일같이요. 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내 영이 말이죠. 소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의 이 주제입니다. 개혁.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아니 어떤 때는 말씀 선포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가 해석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려니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고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5천만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이렇게 초점이 잡히지 않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이상한 시대일수록, 시대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실체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항상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니까 항상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우리의 그 실체와 방향성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개혁이 바로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개혁이죠.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이 시대와 세대를 가로지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결코.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새롭게 개혁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파워를 가지고 그 생명의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없게, 맞죠? 이게 뭐예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가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 다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을 이 로만 캐톨릭 교회, 천주교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95개 반박문을 갖다 붙여놓고 시작이 됐어요. 1517년입니다. 그때가.
1517년. 물론 그 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계셨어요. 저 멀리는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계셨고요. 인문주의자죠.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죠? 에라스무스. 그리고 존 위클리프.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기 약 15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신 존 위클리프.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 대학의 얀 후스. 이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 얀 후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존 위클리프 이 교수님은 나중에 이 시신이 타요.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이를 박박 깔았으면 그 무덤을 갖다가 파내가지고요, 이 존 위클리프의 시신을 태워가지고 템즈강에다 뿌렸어요. 그때 이제 이 믿으시는 분들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 존 위클리프의 이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시신을 갖다 태운 것을 템즈강에다 뿌리냐? 그 템즈강의 물이 전 세계 모든 대양에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종교개혁적 시작에서 이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격인, 그리고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종교 개혁이 아니고 뭘까요? 그냥 개혁입니다. 그냥 개혁. 삶의 개혁이에요. 무슨 종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자, 이거예요.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이.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라틴어, 이런 때 우리 라틴어 한번 공부해봐요. 이 5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개의 기치예요. 첫째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라틴어 읽기는 굉장히 쉬워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가 뭐예요?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계세요? 인간이 영광 받으면 안 되죠. 이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첫째,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믿었나요? 만약에 생각이 예민하고 생각이 명민하고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수월하다면 아마 하버드나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믿을 거래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두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사제나 신부의 말, 더 나아가서는 교황의 말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웃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록된 성경,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만 종교개혁 전만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느 언어로 된 말씀만 봤냐면요, 라틴어. 그러니까 서민들은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독일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를 알겠어요? 그러면요, 예배할 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라틴어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각각의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개혁 때부터. 특히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존 위클리프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계기에 된 그 사건이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아시죠? 가보셨어요?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근데 그 성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로만 캐톨릭에서 꼼수를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돈을 끌어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연옥, 천국설이 있잖아요. 연옥이라는 걸 끌어왔어요. 그래서 당신네들 부모들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금쯤 연옥에 계실 거야. 근데 당신네들이 그 금화를 이 헌금함에다가 딱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 쉽게 말해서 면지부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인해 얼마나 웃겨요.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헌금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지부 사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구원은. 그것을 그 기초를 내건 것이죠.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죠? 이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끝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근데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교황이 받았거든요.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기치를 내건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국 사람들만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냥 영어로는요, 다른 나라 원어로는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입니다. 저거 번역할 때 어때? 종교가 들어가요? 아니 그냥 개혁이에요. 리포메이션, 개혁. 어때요? 요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개혁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찬 형제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예찬 형제님이 개혁에 선봉해서 고개셔죠. 개혁이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사람의 환경 속에서 개혁은 정말로 어려워. 말로만 개혁하지 개혁이 되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육 개혁이 있죠. 우리나라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50년, 60년 말로만 교육 개혁이지 전혀 된 것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럴까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무슨 제도나 틀을 거치고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뭐가 바꿔져야 돼요? 사람이 바꿔져야 돼요. 이게 개혁이거든요. 사람이 바꿔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사람이 바꿔진다는 게 뭐가 바꿔져요? 사람의 근본이 바꿔져야 하잖아요. 우리의 근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바꿔져요.
영적 개혁이 진짜 개혁인 것입니다. 영적 개혁. 저나 여러분들 영적 개혁이 확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모든 것이. 근본이거든요. 이 영적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이미 영적 개혁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개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으십니까? 날로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거 우리가 이게 답을 얻어야 돼요. 바로 이 개혁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앞에서 우리 나눴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분만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이 개혁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개혁체인데요. 개혁체. 근데 왜 개혁이 잘 안 일어날까요? 이게 참 우리의 과제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잘 안 된다는 핑계만 앞세우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개혁의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원론적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참 든든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개혁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개혁의 방법,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이미 주어졌죠. 개혁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개혁의 방향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문제는 나머지 하나 남은 건 뭐예요? 개혁의 의지. 우리가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개혁의 의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하시면 돼요. 아멘. 안 된다고요? 아니, 하시면 돼요. 목사님 오늘따라 좀 이상하시네.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미 되어졌어요. 자,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개혁을 한번 해보시게요. 아주 작은 거. 작은 거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30분 전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찬송하기로 했죠. 이거부터 개혁입니다. 30분 일찍 오는 거 너무 힘든데요. 그거부터, 그 의식부터 개혁하시면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이 마음이 의지적으로 개혁이 안 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게으르죠? 왜 이 30분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항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12월 20날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잘 준비하고 계시죠? 성경유절 말씀 축제. 귀찮아. 이건 개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귀찮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내가 내 영 이번에 한번 말씀으로 청소 한번 하자. 이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